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부자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니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다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헌금을 넣는 그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당시 헌금함의 모양은 구리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폐로 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돈이 다 동전이었습니다. 당연히 헌금을 넣을 때 동전 소리가 크게 났겠죠. 아마 부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헌금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많은 금액의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고 말합니다. 넉넉한 가운데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많은 것을 드리는 자신들의 신앙과 헌신을 자랑하고 또 외식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시선을 뚫고 그 속으로 한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과부에게 사용된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저 돈이 없고 식량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어서 매우 가난한 상황에 있는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그녀가 드린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2렙돈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하루에 8에서 10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약 3, 4분 정도 일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1,000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죠. 예수님은 그 돈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에 부자들과는 다르게 이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저였다면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헌금을 하는 상황에서 그 작은 돈을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은 대단히 주목받았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새도 없이 동전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너무 작아서 소리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8살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겼던 건지 한 친구가 저를 신경 쓰고 챙겨줬습니다. 그 친구가 제 생일날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로 준 거예요. 친구도 별로 없고 생일 파티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의 생일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저금통을 뜯어서 텔레토비 인형을 선물로 줬습니다. 빨간색 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카드를 적었습니다.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장난감 사줄게. 그 친구의 생일이 되고 저도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미노 게임부터 보드 게임, 레고, 로봇. 차마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러다가 파티가 끝날 때쯤에 용기를 내서 선물을 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런 걸 왜 사오냐느니 없는 게 낫다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카드를 읽고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야. 마음 써줘서 고마워.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과부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 헌금함은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개는 성전세를 위한 의무적인 헌금이고요. 나머지 6개는 자율적으로 성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유헌금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과부가 낸 헌금은 자유헌금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부가 자유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녀는 드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녀가 드리지 않아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비단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고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하루 전체를,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받고 전하고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배려에까지 나아가는 것.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론 갈등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이든 지위든 심지어 자신의 신앙이든 자신의 풍족함 속에서 일부를 들으며 자랑하고 인색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시선을 뚫고 나타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내어드리고 조용히 사라진 과부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가 드릴 마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드리지 못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마음까지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족함을 누리며 그 풍족함이 아직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인색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는지 고민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잠깐의 시간을 넘어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생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